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66강입니다. 탤런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소리 오랜만에 들으시죠? 탤런트의 비유는 탤런트라는 말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잘 아십니다만은 탤런트는 고대 화폐 단위이죠. 하지만 비유는 마치 오늘날처럼 인간의 재능이라든가 소질, 성향, 덕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음악, 시, 과학 등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모두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다 다르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 또 인생에서 보게 되면 주된 종목, 학교 학생들에서는 한국의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 핵심 과목, 호주도 핵심 과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겠죠. 학창 시절 안에서 국한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인생 전체에서 놓고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건데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대화하면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분명한 지향과 함께 은사의 선물로 나눠주신 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은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바로 자기의 모든 탤런트를 봉헌하셨고 그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탤런트 문제는 어쩌면 몸의 건강과 유사해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좋은 방법을 찾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괴롭히는 병도 선물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많은 우리 아픈 분들을 만나고 기도도 하는 거 보면 가끔 전혀 아프지 않다가 무척 건강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주님 품에 가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몇십 년 전에 암으로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잘 보존하면서 또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바로 우리가 병도 바로 선물로서 선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몫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 코로나19 이 2년 반 동안의 기간들 또 30년 동안 병과 싸우고 세상을 떠난 분들 또 저희 본당에 이사학이라는 형제가 계신데 그분도 몇 번 불사조처럼 병원 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병원 갔다가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코로나 시기에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38년 동안이다 또 수년 동안이다 아픈 분들이 주님께 매달리는 걸 보면은 어느 한편으로 내가 가진 그런 약점 때문에 아픔과 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늘 아버지는 늘 어떤 면에서 아픈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돌아보면은 평생 수도자처럼 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픔이라는 그 고독 때문에 30년 동안 기도하고 고독을 살아가는 카르투시오의 은수자, 평생 봉쇄 생활을 하는 깔멜 수도자들의 삶을 닮은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지금도 자신의 탤런트를 사용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당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본당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꽃들도 헛되게 시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그 탤런트를 숨막히게 질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탤런트를 발전시킬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선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입니다. 평범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 섭리에 맡기는 사람은 높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탤런트가 사용됐지만 이 탤런트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본질이 드러나는 선교로 복음 전파로 복음 선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고용자 일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직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불안하고 급한 일이 없는 그 일은 조용한 일이었어요. 오면 발급해주고 오면 발급해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여유 있고 느긋하지만 이건 정말 좋지만은 않다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만 느긋하게만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성찰해 봤답니다. 누군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만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온 분들의 삶을 하나씩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엄청나게 자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는 면허증 없이 한 주일간 일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보수를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아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이는. 그래서 그 직원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선 또는 악을 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 자주 발생할 겁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일, 즉 그것도 탤런트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탤런트가 내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위해서 활용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 선교의 은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이 탤런트 비유의 언어가 말하고 있는 탤런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호소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저자에게서 한 탤런트를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탤런트 받은 사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주님과 하느님과 정말 진리가 준 것을 실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이는 몹시도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물질적인 의미와 뜻으로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탤런트나 10탤런트는 수의 차이지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님들 가운데 어떤 교부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은총의 중개자 호칭을 새롭게 드리자는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주교님 그분의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같은 이미 진리, 같은 우리의 신앙 진리, 마리아에 대한 신앙 진리가 그 진리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진리, 신앙 진리는 이미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충분히 호칭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우리 모두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 호칭 외에 다른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레지오 마리에 많으시지만 우리 프레시디움 이름 보면 너무 풍요로워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 속에서 충분히 각각의 표현들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호칭, 칭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칭호는 대신 특별한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하느님 은총의 신비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한 탈렌트 그리고 10탈렌트의 영적인 은혜와 표현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 탈렌트나 5탈렌트가 동일한 가치라는 거죠. 교회의 어머니라는 은총에 충분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것을 다 더 붙인다면 이것이 바로 신격화가 돼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핵심, 중심 잡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은 2000년, 구약까지 3000년 이상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중심 잡기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수렴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중심 잡기에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교회의 어머니. 그런 점에서 이런 하느님의 모든 선물들은 개별적이고 반복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업적으로서 은총 가치는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은총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자손들을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징표고 또 생명의 징표 아니었어요? 반면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모성의 영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소녀, 시골뜨기 처녀였잖아요. 처녀가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가 된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가 신약에서 드러난 겁니다. 은총은 세상 모든 곳에 전달되게 되어 있고 은총의 상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이 탤런트를 통교하는 자이죠.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뜻은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을 걸 빼앗아서 더 가진 자에게 더 줬잖아요. 가진 자에게 더 준다는 이 뜻은 은총을 가진 자가 구원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왜냐하면 은총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